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시라큐스의 거리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은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인데 앞머리는 무성했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동상 아래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인생 삶 속에서 성공적이고 승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비상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 청산할 기회, 결단할 기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늘 제공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신 기회를 다 놓친 불행한 사람 가룟 유다를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보통 10제자 가운데서 11제자가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두리 출신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람, 이 가룟 유다만이 남부 유대 출신입니다. 이름하여 11사람은 촌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만이 글깨나 배운 도시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런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서 무엇을 맡았냐면 회계를 맡게 되집니다. 돈 보따리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 회계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개수형까지도 선발할 때에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셈이 빠르고 정확하고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주권사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서 이 돈보따리를 맡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께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저주받은 배신자다, 이렇게 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를 불쌍한 희생양이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해야 하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고 가룟 유다는 그 역을 맡도록 운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데 보면 가룟 유다 역을 맡았던 사람이 절규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요. 나는 당신의 희생양이에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희생양일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운명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선을 잠시 로마서로 돌려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불의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정의를 사용하시지 불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악역을 운명으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악역을 운명으로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모든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한편에 올바른 인간으로서 그 욕구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이성과 양심과 통제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제 욕구를 죽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영으로 육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제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성이 군자라 할지라도 그런 제 욕망은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선택과 우리에서 집중하면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희생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운명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악을 선택한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의 생애 속에 몇 번이나 걸쳐서 그가 참으로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를 훈련시켰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별나게 12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전능하신 분이 각 개인을 다 알면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 때문이었을 거라고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 하나로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신임이 가는 제자였고 사랑이 가는 제자였고 똑똑한 제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그는 얼마든지 배반할 가능성과 성향이 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선택 안 했으면 될 것 아닌가? 뭐 때문에 가룟 유다를 12제자 속에 집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3년 가까이 그 곁에 두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현장을 보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점점 확신하도록 알아가도록 그렇게 그를 그렇게 인도하여서 그를 점점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고 현장을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알아듣고 눈치를 채고 더욱더 견고한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파송할 때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제자들 12 짝을 지었습니다. 6팀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 동일한 권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것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여러 가지 능력이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권능이 떨어진 것을 자기들은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흥분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 속에, 권능 속에 그 초창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으로 부여받은 권능의 역사,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서 점점 전능하신 주님, 메시아성을 그가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표현으로 짐작해 보면 돈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점점 세상 연락에 취했다는 것이고 주님을 섬겼던 초심이 변하여서 변질되어져 갔다. 이렇게 보면 그의 가지고 있는 처음 신앙이 제자의 부름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그 속에서 반복되어지면서 시간 속에서 그 안에 변질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부분이 있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고 정말 우리가 그 교회를 나오자 할 때의 그 설레는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부도남으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권능을 일으키는 역사 속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될 뿐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초심마저도 잃어가는 겁니다. 성경 역사 속에 처음 초심으로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30%가 안 됩니다. 저는 늘 이것이 긴장이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이렇구나. 그런데 주님은 점점 이제 구속의 역사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본즉 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의 현장으로 최후의 만찬을 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른 때와 달리 우울하게 말씀합니다. 21절이죠.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동안은 주님이 빙빙 돌려가면서 가룟 유다를 세우려 했고 붙잡아 주려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술렁거립니다. 22절이죠.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때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심장이 떨렸을 겁니다. 지금 그는 이 만찬석에 오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대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계약을 했죠. 은 30을
받고 왔습니다. 그의 몸 어느 한 주머니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쯤이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때쯤이면 나를 두고 말씀하시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네 라고 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르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치미를 뚝 댑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끝내 위선을 떱니다.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그 주머니 안에서 은 30냥이 흔들렸을 텐데 그것을 양심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손길로 그를 꾹 누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런 눈을 찔끔 감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가룟유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말한 대신 가룟유다만큼은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는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자기 삶을 자주 움직이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여러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그 안에 형성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대로 3년여 동안을 그렇게 훈련했던 주님이었습니다. 이 대답 앞에 주님 매우 기뻐했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그때에 그 자리에 가룟유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가룟유다처럼 남들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분 예수님이 아직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이해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안 느껴지고 있어. 이게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가룟유다예요. 주님을 팔아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내면적 소극적인 거부이자 반대인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할 때 가룟유다 심정이 뜨끔했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뜨끔이 능사 아닙니다. 떨림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뜨끔하고 떨린다고 해서 이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떨리고 뜨끔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뜨끔게 하셨고 떨리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멸망으로 가는 이들은 여전히 떨림과 뜨끔을 무시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도중에 내 영혼이 내 양심이 뜨끔거리려거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림이 있거든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네. 그건 모르는 소리가 아닌데 맨날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기담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뜨끔하지도 않고 떨림이 없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절망적인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돌이키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양수님에 호소합니다. 알아들으라고 돌려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길을 가자.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이 무슨 뜻입니까? 단도직입, 단도, 짧은 칼, 직입, 직접 찔른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인 입장에 서면 우리의 심장이 폐부가 녹아납니다. 육체가 무너집니다. 삶의 문제가 터집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돌이키려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길을 간다면, 그가 진짜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손을 씁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거친 손을 내밉니다. 이때는 아픕니다. 손실이 옵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가지 않을 때, 주의 말씀과 떨림과 두려움이 올 때 긴장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지목해서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줌으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들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쳐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시기적으로 밤이었습니다. 만찬했던 자리가. 근데 가룟 유다는 단순히 상황적인 시간 속의 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혼은 지금 어둠 속에 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흑암 속에 떨어졌던 겁니다. 흑암 속에 떨어졌던 그가 마침내 사단의 조종과 충동에 의해서 목매어 자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기회를 놓친 자의 최후가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 성만찬의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 특별한 그런 제정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개인 가룟 유다로 보면 이 성만찬 자리는 곧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장을 만든 겁니다. 이 돌이킴, 이 회개,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처음 신앙 가질 때는 이 회개가 쉬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뉘우침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이 알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게 회개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돌이킴, 회개 언제 해보셨나요? 말씀을 듣고 찔림 받으면 진짜 그것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 통곡하고 저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몸부림을 쳐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갈수록 돌이킴과 회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령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표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냥 속으로만 인정하자, 누가 아냐, 이 차원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왜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떨림이 마땅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왜 뜨끔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뜨끔함이 주님 품에 안기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 가룟 유다가 자존심이 강했는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키고자 했던 건지, 사단의 구속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튕겨나갑니다. 끝까지 아닌 척합니다. 끝까지 경건한 척합니다. 끝까지 제자로서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미 진실하신 주님이신데, 중심을 깨뚫으신 그 주님이신데 그 앞에 아닌 것처럼 교만한 척을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령의 감동이 있거나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양심이 떨려올 때, 성령의 감동 앞에 눈물이 핑 돌 때, 내 영혼이 깊은 가운데서 저림을 느낄 때,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떤 더러움이 있더라도, 어떤 위선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돌이킴과 회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보별고 존귀한 주상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 앞에 양심이 가책이 되고 뜨끔거리고 떨림 올 때, 아닌 척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회는 오직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만 기회입니다. 내 목숨이 끝나면 모든 기회는 끝납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제일 후회하는 말, 그동안 사랑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하고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후회는, 제일 큰 후회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후회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기회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이 어느 때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년이 있기 때문에 계산하시겠습니까? 내 나이 50, 앞에 50년 남은 것을 생각하십니까? 내 나이 지금 60, 40년 남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린 장례는 12개월 13일 된 아이를 내가 화구 속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장례는 99세 어르신의 장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누구도 예약을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 그게 기회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들, 이제 젊으니까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예수 믿겠지? 저는 작년에 이미 자기 손주가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피부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어쩌면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있을 때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때가 주님을 더 섬길 때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확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이때가 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지금, 내가 태신자를 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영혼은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뜻밖의 환대에, 이 전도 축제에 살아있는 그들, 이게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가족, 이웃, 동료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